2024년 10월 12일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는보다도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는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이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의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도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날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이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척하며 또 위선적인 신앙을 보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시고 독수리처럼 그들을 덮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으나 그것이 참신이 아니고 그냥 대장장이가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 우상과 함께 이스라엘이 파괴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벌하신다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스스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방어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을 싫어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죄를 짓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대신에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방어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든 방어벽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세운 방어벽은 왕과 관리들입니다. 왕과 관리들이 군대를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8장에 왕과 또 관리들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우는 그 시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과 관리들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그들은 끝까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어, 끝까지 요구했잖아요. 하지만 그 왕과 관리들 자체가 파멸되었으니 그들이 어찌 그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세운 방어벽은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세운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잖아요. 최북단 단, 그 다음에 최남단 베델에 온 백성에게 이것을 섬기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세운 죄로 여로보암의 모든 친족은 이 땅에서 그냥 멸족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역시 그 금송아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절에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세운 방어벽은 아수르입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아수르였으니까 이 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또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감히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그들은 아수르에게 뭐 추파를 던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의지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이스라엘이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모든 것이 다 바람과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이 세운 왕과 관리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파멸되어서 백성을 도울 힘이 없고 송아지는 한낱 돌조각에 불과하니까 그들 역시 그들을 도울 수 없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찰떡같이 추호도 의심 없이 믿었던 아수르는 도리어 그들을 집어삼키는 맹수가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이요 광풍이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사적으로 아는 만큼 아수르마저도 후에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흔적도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수르가 있다 없다까지 논쟁을 하고 최근에는 뭐 얼마 전에는 뭐 붓으로 이렇게 고고학자들 해서 아수르가 진짜 있다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님께서 아싸리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냥 자치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바람이요 광풍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하나님 것은 이러한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니 이렇게 촌철살인급 지적을 하십니다. 말씀을 거절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니까 13절에 그들이 드리는 어떤 예배도 어떤 예물도 어떤 봉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떠나고 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니 그들이 세운 견고한 성읍과 궁궐들에 불을 보내어 삼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시하면서 덜 중요하고 형식적인 것은 성실하게 지키는 예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매우 자주 나타납니다. 사실 요즘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잖아요. 밥을 먹을 때 기도는 안 빼먹고 자라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안 빠지고 뭐 잘 나오는데 신앙생활, 정말 그 믿음의 생활에 대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한결같은 태도와 한결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하기 때문이에요. 1988년도에 사상 첫 여자 앵커였던 독실한 크리스천인 백지연 앵커가 있습니다.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이분을 보고 자라서 너무나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재는 회사 CEO이기도 한데요. 이 백지연 씨는 회사 앞에 있는 중국집을 자주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항상 환한 미소로 맞아주는 서빙하는 직원이 있어요. 지 기분이 나쁘다고 막 썩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분이 좋아요. 백지연 씨는 그 직원을 보고 속으로 정말 훌륭하다 저분. 저 태도가 진짜 좋다. 야, 저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일을 잘하겠다는 생각이 그 생각으로 자꾸 눈길이 가는 그런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직원과 짧은 대화도 하게 되면서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직원이 백시연 씨에게 회사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러던 어느 날 백지연 씨 회사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지연 씨가 중국집에서 서빙하는 여직원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왔을 때 그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도 이런 직장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요.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백지현 씨가 그 여자 직원에게 한번 이 일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서빙하는 여직원이 백지현 씨 회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직원이었던 분이 그녀가 물어봐요. 왜 저를 뽑으셨어요? 라고. 그래서 백지현 씨가 하는 말이 그 한결같은 태도가 정말 귀해 보였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의 하는 것들을 뭐 알리고 어떻게든 알리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해도 괜찮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누군가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되고 한결같은 사랑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삶의 태도도 진실되고 한결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목사니까 나오고 장로 권사 아들이니까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분은 그분 인생이에요. 나는 나거든요. 그분의 구원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형식적인 믿음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형식으로 가득해요. 바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드린 형식적인 제사를 그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답습하고 있어요. 12절에 고기를 먹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에 먹는 행위는 율법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상 숭배의 문제처럼 신앙의 본질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1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쌓은 제단에서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신앙의 본질을 무너뜨리면서 고기를 먹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제물로 드리고 먹는 정말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신앙의 형식만 따지고 본질을 묻지 않는 데 있어요. 지키기 쉬운 것은 지키고 까다롭거나 어려운 것은 패싱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힘든 와중에 주일 성수하면 훌륭하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나도 모르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 지금 잘하고 있잖아. 좋은 신앙은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하는 것이라는 업적주의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질 것 같습니다. 무엇을 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것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재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좋은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키지 맙시다. 왜 하나님을 돈만 바라는 구두쇠로 우리는 전락시키는 것인가? 이들은 또 전락시키는 것인가? 그런 일을 바라는 것은 사꾼인 그 재물을 받는 제사장들 뿐이에요. 사꾼 제사장들 뿐이에요. 제사보다 인해, 재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남들 보라고 하는 형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믿음 자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따로 믿음 따로가 가는 까닭에 기독교 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세계 최대 무기 생산국이자 전쟁 광인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이 무고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 주택을 향해서 무시한 공격을 퍼부어대면서 죄책감 일도 느끼지 않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절에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는 말씀이 계속 저는 맴돌았습니다. 욥기와 예레미야에 따르면 바람은 헛됨과 공허함을 상징합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무심하게 불어와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광풍은 무시무시한 공포입니다. 바람이 공허한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광풍은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한 말입니다. 우리도 개인의 발전과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 일의 진가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한 알의 옥수수 씨앗은 한 그루의 옥수수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옥수수 나무 한 그루에는 5자루 정도의 옥수수가 열리는데 한 자루에 400개의 옥수수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 나무 한 그루는 모두 2,000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한 알이 대략 2,000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중에 아주 일부죠. 농부는 한 알의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수많은 옥수수 열매를 맺을 것을 알고 농사를 시작합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 아버지가 되세요. 나라는 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나를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알고 태어나고 나게 하셨고 심으셨습니다. 나에게 대한 설계가 끝났어요.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게 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모양과 색깔과 맛이라고 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수박이고 어떤 사람은 사과요. 다 옥수수일 필요는 없잖아요.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열매를 천천히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왕과 송아지, 금송아지 또 아수르로 방어해 봐야 광풍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내가 많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곳이 내 믿음의 현 주소일 뿐이에요.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 결실은 물론 그 사람의 평가가 남게 됩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에요. 아직 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불현듯 갈 때가 닥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들 같지만 우리는 사랑, 기도, 눈물 이러한 귀한 것들을 진실을 심을 것을 심어서 그러한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하신 나의 인생임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방어벽을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돈으로 보인다거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은 버리길 바랍니다. 둘째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고하면서 나를 설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도록 마지막으로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눈물을 심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교가 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공동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신임 한인 장로교회 또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임창훈 목사님, 저 정유현 선교사님 또 힘과 능력을 다해 주셔서 또 행정적인 절차들 또 설계 그리고 조감도 모든 부지 대금이 건축 대금이 잘 모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한인 장로교회 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김경수 목사님 또 황현철 선교사님 또 증축과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인집과 또 매품과의 관계가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김열바 목사님 또 연몰 마을교회 부지 125평 그 땅 위에 학교를 경험한 교회 건축 내년 1월부터 준비 중인데 모든 가정을 함께 해주시고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우리의 건축, 중축 이 모든 것들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세우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창 목사님 13일부터 또 18일까지 필리핀 일정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 일정이 있고 또 한국에 계신 이덕기 선교사님, 또 김열반 목사님, 김태한 성도님 가족 또 계획된 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사빈 선생님 또 신학교 입학 등록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과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또 위생 세미나로 저와 이응서 목사님 4분 포입해 다녀오는데 안전하고 유익한 세미나가 되고 또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망고숲센터 11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선교지를 찾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지혜롭게 신중하게 또 특별히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갈 수 있도록 아울러 모든 선교사님들의 교회 사역, 자녀, 학업,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재정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매달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심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나아가야 할 텐데 이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강한 것들을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광풍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눈물을 심고 사랑을 심고 기도를 심고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심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이 선교지에 통해서 맺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척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하는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시애님 한인장로교회 건축을 비롯하여 김경수 목사님 꽃병선학교회 황인철 선교사님 분홍꾸람 선왕교회 또 김열방 목사님 연못마을 교회 등 이 모든 것들이 증축과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세워가며 기도로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꿈을 그리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선생님 신학교 입학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서류들이 잘 준비되어서 등록하게 하시고 10월 23일에 있을 시험도 주님께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또 선생님들 중심으로 어, 여름 성경학교를 1, 2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모든 아이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곳에 기쁨이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미나를 통하여서 다녀옵니다. 이 캄보디아 빈민층들에게 유익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오가는 발걸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선교지를 찾는 성도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